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않고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죽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본부 주제가 영원한 망대를 세워나가는 작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아까 우리 박주아 원사님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7망대 중요하죠. 7망대 여러분들도 세우셔야 돼요. 7망대 망대라는 바티잔이라고 했는데 요번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벽을 쳐다보시면은 2024년 교회 표해 가지고 나 현장 보좌와 그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라 해서 교회 표를 해놓고 교회 기도 제목 3가지를 전부 다 놨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망대예요. 망대. 망대란 말은 바티잔이라고 합니다. 성곽 옆에 딱 보루가 있어가지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망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을 말이죠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망대를 봐놨습니다. 그래서 3가지 여러분 꼭 적어가는데 7망대 중요합니다. 뭐 이걸 지금 전부 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리고 7 여정이라 그랬어요. 7 여정. 그리고 7 이정표. 7 이정표. 7 비적 773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스데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안디옥교가 세워진 이것도 영원한 망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4개를 합해가지고 7이정표라는 말을 딱 더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30대 때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평생 동안 했던 게 요 1777인 것 같아요. 메시지를 쭉 종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7망대입니다.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3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이걸 하기 위해서 7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9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업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은 3위시대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로 서밋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중직자는 교회 업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렘넌트의 뜰이 세워져야 되는 엄청난 것들이 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우리에게는 말 이걸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이걸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7망대 중에서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중요한 게 뭐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에게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뭐가 있다?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와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야 되지만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망대예요. 그랬을 때 이제 CVDIP가 말이죠,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을 해. 아, 내가 이걸 위해서 정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대의 악함과 또
시대의 어려움들을 딱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비전이 나와져야 되고, 이게 되면은 드림이 나와져야 되죠. 아,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 기도 속에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작품이 나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 뜰이 나와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는 건 뭐냐?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뜰이 되면요, 세계복음화 세계가 보여져야 돼.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들 누굽니까? 저 필리핀 사람들, 몽골 사람들, 중국 뭡니까? 교포들,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있잖아요. 이것도 보여지고, 또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이방인의 뜰을 놓고 선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냐? 세계복음화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정도, 이제 또 필리핀 가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이방인의 뜰,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면 24시간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있어야 되고요. 또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가 살아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 기도 제목, 이번에는 실천 목표를 안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중직자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중직자로 중요한 인물, VIP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렘넌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올해 이제 기도 제목으로 확실히 붙잡았고, 올해 안으로 분명히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도록, 주일학교가 반드시 나오도록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완전히 부흥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 여정이라 그랬어요. 10가지 비밀, 또 뿐만 아니라 5가지 확신, 그리고 10가지 뭐가 있습니까? 발판, 이거 중요하죠.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여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져야 돼요. 또 이 속에서도 뭐가 나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 여기 나와주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전부 다 들어있어요. 중복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777,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자, 이 안에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요 세 가지 부분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이 세 가지 언약 속으로 좀 깊이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 언약 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구유간에 와가지고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말이죠,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100% 믿으면은 100%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체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꼭 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은 다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환난도 찾아들고 위기도 찾아들고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이 어려움만 오면 좋을 텐데 뭐가 나오느냐? 질병,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바옥초 집사님, 정성신 선생님, 지금 우리 박상희 원사님 지금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마음껏 이렇게 좀 거동을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상희 원사님 놓고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목소리도 다 그냥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픈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병 걸리면은요 남한테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찾게 되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게다가 병을 어떻게 했으면 날까? 병을 어떻게 하면 날까? 여러 가지로 계속 이 어려움 문제들 갖다 해결책을 찾게 마련해요. 해결책을.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요.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딱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또 어린 아이들이 됐던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 완전 결론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이 희미할 때는 뭐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요게 되져야 되는 요걸 안 찾게 되면은 자꾸 틀린 것을 찾게 돼요. 그리고 틀린 것에 집중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틀린 것 자체가 말이죠. 이번 주일날 메시지도 틀린 것을 좀 맞는 것으로 바꾸자 이런 메시지를 정해봤어요. 틀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틀린 것 딱 붙잡는 순간부터 틀린 인생을 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붙잡고 1년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붙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말씀드린다. 틀린 것 붙잡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꼭 좀 기억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렇던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 붙잡고 말이죠. 씨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어나면은요 능력을 얻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돼 있고 범사가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증거거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올해의 목표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살려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그래가 또 보좌화라 그랬어요. 보좌라는 게 기도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좌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만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면서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자꾸 오느냐면요. 요 가장 중요한 요걸 안 붙잡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아니 나는 부족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있었던 열등의식, 상처 이런 것들이 딱 자리를 잡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암이라고.
암도 여러 종류인데 영적 암을 상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딱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상처는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것을 파괴시키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에까지 자꾸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상처라는 게 자꾸 옮겨가서 암이랑 퍼져나가게 돼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업에까지 문제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요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 와서도 상처를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요, 교회 와서도 은혜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이상하게 말이죠,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이상하게 또 다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더 다른 문제를 또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뭐가 되느냐, 절대로 남한테 상처도 주지도 말고 또 여러분들이 상처도 받지도 말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있거나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문제 터지거나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했을 거 아니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더 큰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는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터지거들랑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를 하신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 요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게 하신 이는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요. 요거 138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좀 해야 돼요. 요거 딱 됐을 때는요, 요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딱 이루어 주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나오죠. 우리의 방향, 인생 방향이 어떻게 딱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말이죠, 내게 주어진 삶이라 해서 무조건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이 분명히 맞아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누림이 있어요. 우리의 누림, 뭘 누릴 것인가, 내가 평생에 뭘 누릴 것인가, 이게 나와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의 목표도 나와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내 영적 상태가 분명히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 꼭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첫째는요, 먼저 좀 알아야 될 거,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면요, 갈보리산 하느냐 하면은 아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라 그랬어요. 요 속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없으면은, 갈보리산 체험이 없으면은 힘이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이 어렸을 때 구구단을 안 한 거나 똑같아요. 기초가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갈보리산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하려면은요, 첫째는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요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꼭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 할 때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먼저 딱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요. 왜 갈보리산 언약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는 반드시 사단하고 연결이 딱 됐다는 먼저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마귀가 나를 유혹했구나. 6장에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활동하기 시작했구나. 또 내게 말이죠, 뭔가 혼자 자기 위주 요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이 제일 처음에 유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근본 문제에 여러분 마음대로 근본 문제를 정해서는 안 돼요. 마귀라는 놈이 날 유혹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내 속에 뭘 심어놨? 네피림을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된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오래된 문제. 요게 이제 오래된 문제는 문화라는 벽을 타고 역사 속에 흘러왔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오래된 문제. 문화라는 벽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느냐. 무속이라는 틀을 타고, 그 다음에 점술이라는 걸 타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라는 걸 타고 들어왔잖아요. 우상숭배. 요게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꼭 이거 12가지 문제잖아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그리고 불신자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6가지 있죠. 6가지. 6가지. 처음부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건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2가지 문제는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불신자 행성인데 개인의 멸망 상태라니까는, 개인의 멸망 상태예요. 6가지. 요게 12가지잖아 이게. 먼저 꼭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12가지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12가지 문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 부분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잘 알잖아 이제. 이렇게 갈보리산 언약,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에게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이거 딱 했잖아요. 근본 문제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왔던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날마다 먹는 밥처럼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참 왕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오신 참 제사장.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줘요. 제가 용서받으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단의 운세를 깨뜨리면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헤븐리 파워가 생겨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생긴다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구나 항상 붙잡는 거예요. 요 기초죠. 기초가 제일로 중요해요. 기초는 핵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걸 갖다가 들었던 거네, 뭐 아는 거네, 그러지 말고 누리라니까. 누려야지. 올 1년 동안 계속 누려야 될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딱 붙잡고 기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이름 부를 때마다 그분은 뭐랍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참된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완전하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세 번째, 그럼 그리스도 했는데 성경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복음의 흐름. 자, 창세기 3장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근본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어요. 문제가 터지면 항상 답을 줬다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돼갖고 있었을 때, 이때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문제가 터져갖고 있었을 때, 노예가 바로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갖고 있을 때 창세기 아니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사람마다, 피제사 드리는 백성마다 전부 다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린 거 말이죠. 올 1년 동안은 좀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 예수님을 피는 죄가 전혀 없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재앙, 저주 끝나야 돼요. 그래서 말이지, 그게 딱 되면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해방의 역사가. 요거 잊지 말고 꼭 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됐느냐? 뭐가 됐다 그랬죠?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었다. 포로가 됐던 그 시대, 이사야 뭡니까? 6장에 딱 보면은요, 포로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여인의 여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여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봐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포로가 되는, 나 혼자서 포로가 되는 거잖아.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는 임마누엘 역사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여러분들 16장 붙잡기 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속국이 돼 갖고 있어요. 속국. 이스라엘 백성 속국이.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답을 다 줬어요. 그렇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답을 다 줬잖아요. 속국이 됐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을 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보면은요, 지금 초대교회가 말이죠, 문제가 터져 있어요. 초대교회 문제가 터져갖고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답을 줬다니까. 초대교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복을 준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섯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가서 말이죠. 로마가 복음화되기 전에 바울 시대 있잖아요. 바울 시대. 바울 시대는 완전 선교가 꽃을 피던 시대야. 가장 핍박이 심했고 열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핍박이 심해져갖고 막 사자밥이 돼갖고 죽게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잖아요. 다 복음 흐름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복음의 흐름.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요걸 믿는 걸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시마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다 답을 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일곱 번째는요. 종교개혁 시대 1517년에 100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 시대가 버린 거예요. 종교 암흑 시대.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루터란 사람을 깨워가지고 일깨워서 복음을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에 루터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다시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을 눈에 여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덟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뭐 하느냐? 종교 통합 시대가 오고 있어요. 종교 통합 시대. 종교 통합 시대는 뭐냐? 교회든지 절이든지 뭐든지 잘만 믿으면 되지 꼭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뭐냐? 오직 복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복을 요린 자시 역사적으로 좀 봐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쭉 왔는데 어디까지로 왔는가? 요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요 복을 줘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하면 잘 생각해. 흐름을 딱 보면은 오늘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오잖아요. 내가 걸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걸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맞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강조했던 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오늘 뭘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들어있어요. 진짜 올해부터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흑암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 믿으셔야 돼요. 아까 일곱 망대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적인 축복이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를 왜 줬느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말이죠. 가난이 왔다. 가난의 권세도 깨뜨려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걸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고통을 당한다. 지지 마세요.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이기면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왔다. 기회라니까. 그래서 10가지 아까 저기 7망대 7 뭡니까? 7 여정 거기에 보니까 말이에요. 7가지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디든지 살아남는 독립. 그리고 답은 반대편에 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 같이 바란 말이에요. 10가지 속에 전부 다 이게 우리가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요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 아시죠? 7가지 축복 요거 딱 붙잡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6가지 권세 줘놨어요. 아까 요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다 여러분들은 초월하고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줘놨어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몸 약해요. 몸 피곤해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요. 하나님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붙잡으면은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적어도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뭐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요게 답이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말씀을 줘가지고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요 인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죄의 확신.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하는 게 나쁜 생각, 옳지 않는 생각 이거 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는 이게 담당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결론도 딱 완전히 딱 붙잡아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틀립니다. 알려고만 하지 말고 아는 거하고 누려야 돼요. 누린 걸 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도 처음에가 뭐냐? 하나님 주신 것 갖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는 건 그냥 잠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낮잠만 자면서 기다리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걸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뭐냐? 아까 우리 박주아 권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집중하라고.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내수적 집중 여기 있어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장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이제는 작년하고 틀려져야 되겠어요. 달라져야 되겠어요. 요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집중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도전해야 돼요. 안 되는 거 되게 해야 돼요. 없었던 거 있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느냐?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서 얻어내라 이 말이. 그래서 뭐 하느냐?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영원한 작품. 한마디 영원한 작품이라 할 때는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뭐 하느냐? 증인이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다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갈보리산 언약, 나의 갈보리산 언약이 돼야 돼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지만은 오늘 이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더냐, 나는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다 이뤘다지 않느냐. 그분은 완전해요. 그분은 모든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유일하신 분이에요. 입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제일 원단 맥스일 때 정확한 언약 붙들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잘 박힌 못처럼 돼갖고 있을 때, 정확한 언약이 잘 박힌 못처럼 돼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에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육신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요. 기다리라, 집중하라,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또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의 축복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다 이뤘다고 했는데 주의 종들도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종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참 복음을 누리며 기도의 축복을 하는 기도 응답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정과 업에 임마누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망대, 렘넌트의 뜰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들의 뜰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